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 신명기 말씀이 매일 성경 본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큰 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시리즈로 말씀 그리고 예배, 기도에 초점을 두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전했던 신명기 1장에서는 데바림 대 아모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 대 나의 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장막에서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강조점을 두었었죠. 그리고 지난주 2부 예배에서는요, 신명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하기 전까지 에돔 족속, 모압, 암몬을 다 피해서 가거든요. 그래 피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모압인지 에돔인지 아니면 아무리 족속인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은 사이좋게 지내야 할 친족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지. 시혼인데, 그죠? 아모리 족속인데 친척인 줄 알고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저희 청년들에게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예배에 강조점을 두고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했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 기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먼저 교독하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질력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내게 가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네, 28절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오늘 제목은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 본문은 신명기 1장, 2장, 3장 쭉 가는 시점에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한 건데, 보니까 2년 전 방배동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이었더라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트하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뭐 히트 파일 동사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고, 내가 간 것 같은데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고,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 히트 파일 그 히브리어 동사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사방을 바라보아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땡땡땡이다.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뭐라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대화다. 네, 대화다. 좋습니다. 누구와 대화? 하나님과 대화다. 네. 또 기도는 호흡이다. 아, 예, 호흡입니다. 기도는 답. 아, 밥이다. 네,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그들의 그 답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그 답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누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단어에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누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화이기도 하고 또 대면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는 간구죠. 공급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호흡인데 호흡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저 산소 호흡기 같은 이런 느낌의 기도는 공급이다 또는 공급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뭐 150명이면 150명의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전부 다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에 기도는 SOS다 또는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쓰고 싶습니다. 기도는 SOS다 그리고 질문이다.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9일 아침 B존 카톡방에 박강호 형제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6살 아들 시원이가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생존 확률 50대 50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며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6살이지만 만으로 4살이거든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 차 안에서 카톡을 확인하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강우 형제님이 올려주시는 그 시원이 소식에 맞추어서 B존 형제님들과 환우 중보팀에서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B존의 어느 한 형제님이 미러클 시원이라고 하는 감동이 들어서 그 카톡에다가 미러클 시원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B존 형제님들은 기도를 할 때 미러클 시원 기도 쭉, 미러클 시원 기도 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미러클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확정이 되고요.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형제님이 수술하는 날까지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가 카톡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밤 9시부터 미라클 시원을 선포하면서 카톡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또는 믿음의 찬양으로 찬양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여러 글들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강호 형제님과 또 그 시원의 엄마인 가영자매님과 또 시원이를 세우고자 B존 형제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수술이 지난 수요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수술 전날인 화요일에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해에 있는 그 2주
2주 동안에 그 뇌 종양이 5mm 정도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 그래서 아주 악성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수술이 잘 되어도 생존율이 1, 2년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소견을 듣는 게 이렇게 힘든데 시원이 부모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저에게는 그 질병과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이제 지방회라고 자유로 지방회 월회회가 있거든요. 그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 지방회입니다. 그 일산에 있어서 그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마침 이제 일산이다 보니까 오산리 기도원이랑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곳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 김현진 사모님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19년 전 일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는 이제 사진 속에 있는 현진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그 믿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여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현진 사모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치유될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셨어요. 그로부터 한동안 1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치유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삐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저를 여러 가지로 만지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시긴 하셨습니다. 또 작년 12월 초에 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다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기 전도사님의 8살 아들이 지병을 3년간 앓다가 앓던 끝에 소천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상주가 부모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욥기였잖아요. 몇 번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시원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는 우리 시원이를 절대로 부모보다 먼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어쩌어쩌하고 됐고 이러고 저러고 간에 무조건 살려내라고 울부짖으면서 떼깡 부리듯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뭐 하나님 뜻 됐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살려내라고. 그게 아마 그때 같이 기도했었던 우리 삐존 형제님들의 그리고 한우 중복 기도팀들의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알려드렸던 치트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상황에서 아주 급박하게 외쳤던 치트키. 저도 그 치트키를 사용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살려내라고요. 살려주세요. 수요일날 아침 8시부터 수술이 잡혀있는데 화요일날 밤에 시작된 기도는 밤새 기도가 이어졌고요. 새벽 방을 꼬박 새면서 기도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고 초조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풀어내면서 이렇게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12시 51분에 강우 형제님의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원의 종량을 거의 다 긁어냈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라는 게 12시 51분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강호 형제님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10,000명 중에 15명 정도 걸린다는 소아 내 종양이 시온의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저랑 친하게 지내기 위하셔서 이러한 이벤트를 주셨다고 제 깊숙한 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들이 강호영재님의 고백입니다. 수술 후 MRI 결과 뇌종양이 99% 제거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미러클이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술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44살 수술한 이후에 강우의 모습입니다. 시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V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게 마비가 되어서 이게 안 펴지고요. 여기가 점점 마비가 오는 중이었었거든요.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V를 그릴 정도로 되었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의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의료 현장에 아주 대란인 상황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도 미러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원이의 치유라는 이슈를 온 공동체가 함께 맞닥뜨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With Jesus. 네, 함께 지저스.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바람은 그대로 몰아칠 것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시원이의 그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정말 그런저런 말들 저는 그 말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원이의 그 뇌종양을 99% 이상을 다 제거를 했고요. 그렇지만 전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재활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향후 항암 과정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이제 1, 2주 사이에 걸치면서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몇 년에 걸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시원이와 강우 형제님과 가영자매님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부디 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그 사진들을 보면 보통 광야 사진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신기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객관적으로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용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 현지 지난주 월요일 날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들판은 광야는 이렇게 변합니다.
물론 조금 올라와서 있는 그곳인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답죠? 아네모네 빨간 꽃들, 예, 아주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3장에 표현한 것처럼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 동의됩니다. 아름다운 산 동의됩니다. 이거는 레바논에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산은 헐몬산입니다. 저 만년설들이 녹아서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산 뒤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겠죠. 이건 레바논에서 바라본 것이니까. 저 멀리 산이 보이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베이루트에서 베카 계곡을 넘어서 가는 쪽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름답죠? 예. 아름다운 땅 맞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산 맞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가서 보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 올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는 피지로 지금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장동인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계획을 좀 세워보고 3월 중에는 교회 전체 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가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전부 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노라는 응답을 하시기도 하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는 못 가지만 이제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문우수 목사님과 함께 관악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요. 요 아파트 뒷산 걸어서 이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간단한 산행을 한 거죠. 유황 형제님도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 목사님과 함께 또는 문 목사님이 혼자서 또는 그 이전에 낮은 마음 교회 성도님들이랑 자주 이제 오르시고 그다음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셨던 그런 터들을 같이 걸어가면서 어느 장소에서는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하도 빠르게 찬송을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속도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아는 소절들은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좀 이상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레바논 땅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있고요. 그 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했었던 그 땅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뒤쪽이라든지 다른 쪽은 모세가 그다지 관심 안 가져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모세가 보고 싶은 땅은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동서남북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도 보여드렸었죠. 여기 있네요. 동서남북의 그 뜻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케뎀, 동쪽이죠. 동쪽은 태초에라는 뜻에서 태초부터 존재해 왔었던 숨겨진 것을 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서쪽은 얌입니다. 바다죠. 그리고 바다에 숨겨진 동산을 보라는 겁니다. 바다에 숨겨진 동산 정말 아름답거든요. 스노클링해서 스킨스쿠버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남쪽엔 네겝, 마른 땅이지만 마른 땅에 숨겨진 것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짜포나지만 여전히 역시 숨겨진 것들을 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강 건너 이스라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이스라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동서남북 사방을 보게끔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이 언급되거나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일구시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시고요. 그리고는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흘러갑니다. 4줄기로 흘러가는데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 이름들은 현재 있는 그 중동 지역의 강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4강이 의미하는 바는 에덴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이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면요, 세상 끝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강을 따라서 가면은 에덴 동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드보라 포코비치한테 배운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서 아브람을 데리고 나와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죠.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 107편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 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아 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내 거리, 내 강, 사방, 이 모든 것들은 의미들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죠? 네,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도 바로 이 숫자 4, 내강, 사방, 내거리 여기에 녹아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드러난 것,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감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세대도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가 되면 이 옥상에는 이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부서져 있죠. 팽개쳐져 있고, 지금 여기 탁구공은 안 찍혀 있는데 모든 탁구공은 제일 많았잖아요, 그죠? 한 7, 80개 되려나? 그 모든 탁구공이 전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희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압니다. 근데 저는 CCTV 확인하기 전에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가까운 초등학교에 4학년에 누구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명해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애가 그랬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확인했더니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것,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요. 이것만 본다면 속 터지죠. 범인 색출해, 손해변상하도록 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가정의 그 어머니의 그 삶이 느껴졌어요. 그죠? 이런 정도의 아이를,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알 정도의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문우수 목사님과 함께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근 19년, 20년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려고요. 저희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우수 목사님이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쌓아놨던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바위에 올라가서는 녹두거리와 이 서울 이 여의도까지 보여지는 이쪽 편을 향해서 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와 녹두거리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보이나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질문이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관악산역 주변에서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지? 이제 곧 깨달았죠. 서울대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서울대 유학생을 보낸 국가가 100개가 넘습니다. 어떤 국가는 중국 같은 국가는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있고요. 한 명씩 보낸 국가들도 많고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교회를 이리로 부르셨고 낮은 마음 교회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여주셨고, 녹두거리를 보여주시고,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여주시고, 중학교도 있고요. 이 아파트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온이를 위한 SOS,
기도는 SOS.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이 사방을 향해서 보면서 안 보이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우리는 나누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컨펌이 되어진다면은, 클릭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창립 32주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 같은 것들을 우리 보고 발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심겨져 있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이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나아갈 때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빠르게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건 이성열 목사님께서 여쭈어라는 말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부하들이 반대하지만 다윗은 또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쭈어봅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또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하고, 질문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 과정들을 저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